이번 강의는 제 23강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세상입니다.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는 이것을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세상이라고, 세계 또는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학의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전부다. 이게 하늘,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몽땅 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서 이것이 전부 다 한데 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물론 거리가 멀어서 우주 끝을 안 가봐서 미처 모르지만 지구에서 그렇게 수천억 광년, 억광년 멀어지는 그런 것이라도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간의 지식이 한계 있고 기술의 한계, 기계의 한계 때문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저쪽에는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눈에 띄는 이 모든 것은, 체험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리고 이건 바깥의 넓은 우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를 살핍니다. 세포를 살피고 세포 안에 단백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 분자, 원자, 전자, 핵 이런 것을 살피면서 거기서 인간은 또 상당히 작은 세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넓게 보든 작게 보든 보는 것들의 총집합,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세상에 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뭐냐면 진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뭔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통역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만 이게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세계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진리라고 우기면 과학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증명할 길이 없고 반복해서 그것을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걸 믿지를 않죠. 때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반드시 뭔가 전제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도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예수 믿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정타는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진리의 한 부분이고 진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과학 과정을 통해서 접근해 가면 나중에 하늘나라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깁니다. 이거는 과학하는 예수 믿는 과학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술을 하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예수님도 진리지만 건축하는 건축학도 진리다. 언어학도 진리고 고고학도 진리고 그리고 문학도 진리다. 이 진리는 물론 문학의 진리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진리지만 그 예수님은 진리의 원천이 되고 그 원천에서 파생된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이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 결국 나아가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진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거짓말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하는 사람은 과학하면서 죽을 이유를 과학에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술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오겠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헌금하는 사람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금이 진리가 되고 선교하는 게 진리가 되려면 헌금하는 본인, 찬양하는 본인, 선교하는 본인이 왜 죽음 마땅한 자인가를 헌금과 그 선교와 그리고 문학과 음악과 예술과 건축과 과학과 천문학과 화학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와.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걸 찾아내질 않습니다. 왜? 그걸 찾아낸다면 자신 스스로 진리가 아닌 것, 그게 죄악된 것에 자기는 한평생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오인하면서 몸바친 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병든 자, 세리와 창녀와 강도, 거지. 예수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채택한 사람들, 소경,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채택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고개도 감히 들지를 못하고 내가 죄인 맞습니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세리, 그리고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리요, 의요, 착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린 강도.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그와 꼭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가운데 누가 계신가?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 쪽에 쓸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백하는 이쪽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서 늘상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주인 쪽입니까? 의인이라고 자반한 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세계, 천국을 부활의 세계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 전에 죽음의 세계로서 이 세상을 규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를 행하고자 하도 죄가 인간의 의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온전한 의가 될 수가 없고 죄로 전환되는 그러한 절차만 겪을 뿐입니다. 우리 몸이 육신인데 이 육신은 죄와 욕망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하고 경건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도 이 기계가 결국 돌아가게 되면 나오는 결과물은 죄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왜?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형제 우애와.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아예 하나님께서 단정을 해버렸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너는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나무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해도 능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하면은,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부활의 세계가 없다는 것을 이 지상에 있는 가족 관계 가지고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남편 7명이 있다면, 형제 7이 있는데, 여자는 형수 한 사람밖에 없을 때, 그 형수가 아기를 못 낳아서 7 형제하고 다 결혼했을 때, 천국 갔을 때, 부활의 세계에서는, 그 여자는 7 남자 중에 어느 남자와 남편, 진짜 남편이냐는 문제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곤란한 문제를까지 감수하면서 부활의 세계를 따로 마련해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 사도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선 장가도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것인 것처럼 부활의 세계도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집합체, 이것과 부활의 세계가 연속된다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사도계는 생각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사실은 부활의 세계가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보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그것이 천국과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금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기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보세요. 보시고 성경과 다시 보세요. 십자가를 다시 보시면 정반대로 못 믿을 우리를 성령 주셔서 성령이 와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